저는 뭐 천지 창조도 아니고 저는 그냥 그렇게 받았어요. 신론에 대해서 하나님론에 대해서 강의하라 그래가지고 하나님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럼 우리가 하나님론을 배워야 되는가? 뭐든지 뭘 하면서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걸 왜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알면 뭐 모르면 안 돼요? 뭐 모르고도 잘 살아왔는데 뭐 굳이 그걸 또 알아야 되는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뭘 모르느냐면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인간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론을 알지 못하면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예. 우리 저기 목사님 이렇게 안경 끼셨잖아요. 안경알이 2개잖아요. 왜 안경알이 2개죠? 눈이 2개니까 안경알이 2개니까 안경알이 2개거든요. 왜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있을까? 왜 인간은 마음과 몸으로 되어져 있을까? 이제 인간은 분명한 거는 이제 두 학설이 있습니다. 창조설이 있고 생성설이 있습니다. 생성설이라는 건 뭐냐? 자연 발생설.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신앙을 하는 사람은 이제 창조론을 믿잖아요. 창조론을 믿는 입장에서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이 존재 세계는 나타났다. 그리고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제 이렇게 믿는 것이죠. 왜 믿느냐? 잘 모르니까. 믿는 거지. 항상 믿는다는 전제에는요, 잘 모른다라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예, 그래서, 또 잘 모르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가? 그거는 가르쳐 주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면 알 수 있어요. 인간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건 약간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거고. 자,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은 나왔다라고 믿는 것이 이제 창조론이고, 인간은 그냥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우연이 돼서 털 있는 원숭이가 바나나 열심히 따먹다 노력하다가 노동을 열심히 하고 바나나를 잘 따먹으려고 머리를 쓰다 보니까 이 머리 되뇌가 커져가지고 이렇게 인간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지능이 발달해져서 이제 요거는 이제 진화론적인, 그러니까 털 있는 원숭이가 털 없는 원숭이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털 있는 원숭이에서 털 없는 원숭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털 있는 원숭이에서 털 없는 원숭이가 어떻게 되었느냐? 노동을 통해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노동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근데 노동을 안 하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에요? 그러면? 그건 진화가 안 된 인간. 그러니까 원숭이지. 그 원숭이는 어떻게 해야 돼? 역사를 방해하니까 그냥 죽여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한테 노동 안 하는 잘 부르주아, 그죠? 남 시키기만 하고 그런 인간 죽인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져 안 가져. 그래서 공산주의는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우리의 가치관도 성립되는 것, 정립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믿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다. 이제 이렇게 믿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면은 우리는 결과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원인적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의 원인에 의해서 인간은 결과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 존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결과적 존재의 스스로의 내용을. 그거는 반드시 원인자의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잘 감이 안 오시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항상 이 핸드폰은 통화라는 목적을 갖고 있죠. 이 핸드폰이 통화의 목적을 갖게 된 게 핸드폰이 결정해서 가진 겁니까? 아니죠. 이것을 있게 한 원인자인 인간이 통화의 목적을 갖고 이것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존재 목적은 뭐가 된 거예요? 통화라는 것이 존재 목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그렇게 사용을 하죠. 그 사용법도 이 결과적 존재인 이 핸드폰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만든 사람의 설계도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설계도에 의해서 이 핸드폰의 사용법이 결정되고 그 사용법대로 사용해야만 이 핸드폰의 존재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원인적 존재란 말이에요. 원인적 존재. 철학적으로는 이걸 제일 원인이라고 해요. 제일 원인. 원인적 중에서 근본의 원인.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결과적 존재예요. 근데 결과적인 존재는 왜 존재하게 됐는가? 인간이 왜 존재하게 됐는가? 존재하는 그 이유, 목적을 알려면 반드시 원인자의 뭐에 의해서 창조 목적을 알아야 결과적 존재의 존재 목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결과적 존재는 반드시 원인자의 하나님과의 뭐에 관계성을 통해서만이 인간의 존재 목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철학도 무단히 노력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죽하면 철학의 아버지 우리 저기 있어요. 아까 그 가져가셨어. 아니 그 책상 왜 까세요? 거기 예. 여기 와서 예. 자, 그래서 반드시 철학이 그래서 우리 속에서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라고 해요? 너 자식 알아. 인간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자기를 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결과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결과적 존재는 원인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에 의해서 내 생명체가 왜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핸드폰의 존재 목적이 만든 자인 인간에 의해서 나타나듯이.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했을까? 창조설을 우리 믿는다면 자연 발생설이 아니고 창조설을 믿는다면 우리 원래 목사님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한 것 같아? 왜 창조한 것 같아? 영광 받으시려고. 그거는 천사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인간이 있기 전에 아니 우리 성자도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천사도 그 전에 천사가 먼저 천사가 영광과 찬양을 돌렸잖아요. 자 그러면 인간은 또 다른 목적이 좀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 안 하면 안 돼? 꼭 해야만 되나? 혼자 계시면 안 돼? 안 되죠. 외로우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씀이에요. 사랑의 대상자가 있어요. 야. 자,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그걸 알려면 우리가 이제 신상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게 신론이라고 했죠? 하나님론.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 뭔가 창조했다라는 거는요, 필요하니까 창조하잖아요. 필요 없이 창조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뭐가 필요했을까? 우리 전지전능하고 능력이 하나님이 뭐 필요한 게 있나? 우리는 뭐 육신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우리 먹을 것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뭐 빨리 가지 못하니까 뭐 자동차, 비행기도 필요하고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하고 좀 대화도 어려우니까 뭐 이렇게 핸드폰도 이렇게 만들고 뭐 이렇게 창조하는 건 뭐가 필요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뭐가 필요했을까? 근데 필요했다라는 전제에는 꼭 뭐가 있어요? 뭔가 부족한, 할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전제가 깔려져 있잖아.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그러면 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이시길래 뭐가 부족하길래 인간을 창조하고 이 삼라만상을 창조했을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갖기 전에 뭘? 신론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은 우리는 기존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이 신성을 많이 말씀했습니다. 신성을 많이 말씀했어요. 그죠? 신성은 어떻게?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시고 뭐 지고지선하시고 뭐 창조주이시고 뭐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렇죠? 신성. 근데 이 신상에 대해서 이 신상이라는 이제 이 요 신성이라는 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아까 성품, 뭐 성질, 성격,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성경을 보면 많이 나타나져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 꼴로 계시는가라는 것은 참
얘기하기 어려웠어요. 그동안. 하나님은 어떤 꼴로 계시는가. 그래 아까 그래서 뭐 이원론적인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론론적인 얘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학설이 있죠. 예.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순수에서 나오고 해겔은 절대정신에서 나오고 절대정신으로 계시다. 뭐 이렇게 이런 신론을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신론을 얘기를 합니다. 원인자, 근본 원인자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진짜 하나님의 신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왜? 이것을 이해해야만이 인간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신학은 모든 교리라든가 뭐 하면 맨 처음에 시작되는 게 뭐예요? 신론이 딱 나오는 거예요. 신론 나오고 그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인간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인간은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야? 파괴됐다는 거야. 그래서 죄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론이 끝나면 이제 뭐예요? 구원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론이 구원을 하려니까 뭐가 필요하다? 메시아가 필요하니까 뭐예요? 기독론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것이 기본적인 그 흐름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배우는 게, 맨 처음에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신론이에요. 신론. 신론을 알아야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이 왜 창조됐고, 왜 인간은 이렇게 되어졌고. 자, 그런데, 이 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그건 두 가지 방식을 써서,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 우리가 인식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방식이죠? 귀납적 방식이 있고, 하나는 연역적 방식이 있어요. 이제 귀납적 방식이라는 건 이제 과학적 방식이라고도 하죠, 일반적으로. 뭐냐면, 결과적인 현상 가운데 내재되어져 있는 공통 사실을 통해서 원인을 추론해내는 방식이죠. 이게 이제 과학적 방식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이게 위에서 툭 떨어져요. 항상 위에서 밑으로 떨어져. 어제도 위에서 밑으로 떨어져. 오늘도 위에서 밑으로 떨어져. 이건 아마 일본에서도 위에서 밑으로 떨어져요. 항상 위에서 밑으로 떨어져.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떨어지는가? 그 원인이 뭐였다? 중력이 작용해서 이런 그 원인을 이렇게 추론해내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를 약간 뭐야? 귀납적 방식이라고 해요. 근데 그러한 내용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에 그런 말을 했어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어요? 나도 못 봤어요. 무용이 하나님. 나도 못 봤어. 만나게 됐는데 근데 보진 뭐. 근데 신앙이 좋은 바울도 못 봤어요. 못 봤다. 왜? 창세로부터 그는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못 보는 거죠.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럼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그분의 무엇을 신성과 뭐 꼴이라고 그러니까 능력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작품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창조했다면은 그러면 작품을 보고는 뭘 누구를 알 수 있다? 작가를 알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진정할 수 있죠. 우리가 고흐의 불타는 해바라기를 보면서 야 고흐의 그 열정을 우리가 만나는 거고 해밍웨이의 노일과 바다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보면 야 해밍웨이의 이렇게 그 문학 작품들 허무를 우리가 거기에 많이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작품을 보면 이 작가의 내용을 알 수 있죠. 어느 정도. 예,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결과적인 현상 가운데 내재되어져 있는 공통 사실을 통해서 원인을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귀납적 사유 방식으로 원인자를 추론해내는 방식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것이 있어요. 근데 타락한 인간은 그렇게 해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야. 그럼 제한적 존재가, 죄적 존재가 어떻게 초월적 존재를 다 알 수 있냐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면 알 수 있다. 그걸 뭐라 그래? 하나님이 계시해 주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 계시 받아서 이렇다. 나 계시 받아서 내가 자기의 어떤 걸 주장하잖아요, 그렇죠? 나도 몰랐는데 내 계시 받아서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지만 계시를 통해서 아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면 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 연역적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근데 대부분은 사실은 연역적 방식으로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그 연역적 방식, 예를 들면 뭐 그런 종교가 있죠. 계시 종교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죠. 기독교, 뭐 해교, 뭐 유대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만물에 통해서 보면 불성을 알 수 있다. 뭐 이거는 이제 그 자각 종교, 뭐 귀납적 방식으로 우리가 절대 선을 추구하는 거, 뭐 그런 거 불교, 뭐 철학, 뭐 그것도 다 거기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 방식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귀납적 방식과 연역적 방식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신론 강의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으로 계신가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죠. 자, 먼저 이제 귀납적 방식으로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인간을 놓고 보면 인간은 뭐로 되어 있어요?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죠. 동물을 놓고 보면 동물도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몸을 움직이죠. 식물도 보면은 식물도 마음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광물도 뭐 분자, 원자 이런 것도 마음이 있고 몸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광물에 Na 분자는 꼭 뭐야? Cl하고만 결합하려는 경향성이라고 그러죠. 경향성. 그렇죠. 화학적 성질, 경향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몸을 움직이죠. Na는 꼭 Cl 한 분자하고만 결합하려는 성격의 경향이 있잖아요. 그걸 경향성이라고 해요. 화학적으로. 자, 그리고 식물은 뭐예요? 식물은 경향성 플러스 당연히 뭐가 또 요거보다 한 차원 높은 뭐가 있어요? 지향성이 있죠. 지향성이 있어서 몸을 움직이죠. 예를 들면 땅에 있는 것은 해를 따라서 움직이고 뿌리는 뭘 따라서 움직여요? 물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지향성을 갖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 몸을 유지하죠. 또 동물은 어떻게 돼요? 경향성 플러스 지향성 플러스 한 차원 높아서 뭐가 있어요? 본능성을 중심 잡고 이제 몸을 또 요번에는 요거 있다 이게 이동을 하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또 한 차원 높아서 또 인간은 뭐가 있어요? 경향성 플러스 지향성 플러스 본능 플러스 뭐 이성 뭐 종교에서 뭐 영 뭐 이런 내용을 주장을 하죠. 또 그런 실제로 그런 게 있고, 네, 그러고 몸을 움직이죠. 그러니까 모든 결과적인 현상이 뭐가 있어요? 마음과 몸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일관성을 갖고 그렇게 이런 공통 사실이 있다는 거야.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야? 마음과 몸으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야.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신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신성과 이게 몸이 뭐야? 능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신성과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결과적이에요. 근데 여기에 하나 속성이 있어요. 속성이. 어떤 속성이 있냐면 이 마음의 속성도 뭐가 있어요? 양성과 음성의 내용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기쁘고 발랄하고 활달하고 그다음에 차분하고 뭐 이런 음양의 이런 속성의 조화가 있죠. 이게 표현하자면 또 몸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들어오고 나오고 들어가고 이렇게 그죠? 이걸 음양의 조화라고 그러죠. 예, 몸도 그렇게 음양의 조화가 있어요. 동물도 마찬가지죠. 뭐 싸나운 것도 있고 뭐 처벌한 것도 이렇게 다 뭐 속성으로 그렇게 뭐야? 다 예를 들면 이 가장 손입자라고 하는 이런 것도 뭐가 있어요? 이 정 플러스 성격을 띤 정 에너지와 마이너스 성격을 띤 뭐야? 부 에너지로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물질도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에너지라고 해요. 에너지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에너지의 또 전 단계 당연히 이걸 갖다가 뭐라 이런 것을 갖다가 에너지로 된다, 힘으로 된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그래 에너지 전 단계 뭐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 이걸 하나님의 어떤 그 진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은 몸과 마음으로 되는데 거기에 속성으로서 뭐예요? 양성과 음성의 속성을 갖고 있다. 이제 이렇게 신론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뭘 말씀한 거냐면 신상을 얘기한 거예요. 신상을. 어떤 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약간 이 마음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무엇을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 창조 행위를 한 거는 어떻게? 어떤 힘이 있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 힘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내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갖고 창조를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신성을 갖다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기독교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신성이 있어요. 뭐 전지전능 무소부재 뭐 지성 쭉 얘기를 해도 창조도 조물주하는데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요한일서 4장 8절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의 신성의 대표적인, 기독교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로고스다. 뭐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니 이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됐다. 뭐 이런 것은 다 신성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은 사랑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사랑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랑을 왜 하려고 하죠? 좋으니까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는 항상 뭘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항상 뭐라고 해요? 좋았더라, 기뻤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을 통해서 뭐예요? 사랑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통해 기쁨을 얻으려는 그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억제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닮은 인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억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죠? 좋으니까, 기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창세기 1장을 보면 그런 내용을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동기와 목적이 뭐예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놓고 생각해보니까 사랑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자 하셨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사랑을 이루고 싶었다는 거죠. 사랑의 완성을 하고 싶었다는 거죠. 왜? 사랑이니 기쁨이니 이런 것은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대상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상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자서 하나님의 신성이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그런 충동, 정적인 충동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동이라는 걸 억제할 수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조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꼭 해야만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은 하나님은 안 하셔요. 당연히 안 하죠. 꼭 해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사랑이니 기쁨이니 건 억제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랑이니 기쁨이니 사랑을 이루려고 하면은 반드시 첫째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혼자서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전지전능한 능력의 하나님도 사랑만은 혼자 할 수 없고 기쁨만은 혼자 누릴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반드시 이 내용은 기쁨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랑을 이루었다라고 관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랑의 대상은 반드시 닮은 존재가 돼야지 더 정을 깊이 통할 수 있는 거죠. 자식을 제일 사랑하시죠? 왜 제일 사랑해? 나를 살 중에 나를 피 중에 날 잘 봤으니까. 내가 전 딸만 셋이거든요. 근데 딸을 낳았는데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이 나를 안 낳고 우리 이웃집 아저씨 닮았다. 기분 좋았어요. 볼 때마다 좀 이렇게 좀 약간 기분이 좀 묘할 거야 아마. 그렇죠? 네. 아무리 못 낳았어도 누굴 닮아야 좋아? 나를 닮아야 좋아. 그럼 이러한 대상으로 만족시켜줄 수 있는 존재가 삼남한상 가운데 누가 있냐 이거야. 자식들. 그건 인간밖에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져 있어요. 실제로. 뭐요? 하나님이 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다? 매우 신이 좋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런 내용의 정황을 놓고 보았을 때 그런 계시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런 내용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사랑을 이루어서 기쁨을 이루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자식을 놓고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을 알고 또 신상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내가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목적으로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신론을 왜 하느냐? 신론을 통하지 않고는 인간론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왜? 결과적인 존재는 반드시 원인자와의 관계성을 통해서만이 결과적인 존재 목적과 또 인생에 살아가는 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는 만큼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하나님 아는 거고 그 다음 힘든 게 뭐예요? 인간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이해하는 만큼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종교가 발전한 만큼 인간의 삶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그랬어요. 신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음과 몸의 일체로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양성과 음성의 속성을 갖고 일체로 되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자식은 부모 닮는 게 원칙이죠. 맞아요. 개의 아들은 강아지, 말의 아들은 망아지, 소의 아들은 송아지. 그러면 송아지가 커서 뭐 되는 거죠? 소 되는 거고, 망아지가 커서 말 되는 거고, 강아지가 커서 개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는 인간이고, 인간이 커서 뭐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되는 거 아니야? 인간이 그거. 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죠. 왜?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로 돼서 인간의 생명이 나왔잖아. 아까 그랬죠? 인간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게 창조의 동기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생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랑에서 생명에 나온 그런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그러죠?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것을 제일 먼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고백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게 많은 성현들과의 좀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나는 뭐 타종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깊이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종교를 잘 모르는데 타종교까지 얘기하겠어.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거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뭐야? 부자와 자녀와의 관계다라는 거야. 왜?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로 해서 인간의 생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인 인간을 통해서 사랑의 목적을, 사랑의 완성이라는 이런 것을 이루고 싶었기 때문에 창조 목적이 사랑의 완성이니까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사랑의 완성이 되는 거죠. 창조 목적에 의해서 존재 목적이 결정되는 거니까. 아까 그 얘기잖아, 그죠? 창조와 목적이 통하니까. 이거의 존재 목적은 통화가 되는 거죠. 이것을 만든 목적은 필기니까. 이것의 존재 목적은 필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사랑을 이루려고 했으니까 인간의 생명은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내야 되죠. 그게 존재 목적이죠. 그럼 그 존재 목적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의 이상의 일체를 완전히 딱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도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사랑의 완성체가 돼야 된다. 사랑의 완성체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첫 마디가 있어요. 나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형상을 따라. 이게 모양이 뭐예요? 마음과 몸에 따라서 인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도 이러한 모양과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인간도 만들어진 게 마음과 몸으로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갖다 어떻게 이런 것을 마음과 몸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또 형상을 따라서 나의 속성, 이거 속성이 나와요. 형상. 꼴에 따라서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일체가 되어져서 그래서 이런 인간에게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은 1장 28절에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며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 뭐 그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건 정사회가 구현되므로 뭐 되어진다 뭐 이렇게 뭐 윤리론에서 이제 그 윤리학에서 처음으로 그걸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더 본질적인 질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은 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죠? 왜 인간은 뭐 불행을 추구하면 안 돼? 불행은 안 좋잖아요. 기분이 안 좋지 않아서? 네, 자, 그거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복을 주셨다. 복의 씨를 심었어요.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야? 복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을 그래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인간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럼 왜 인간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을까?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했어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야. 그럼 하나님이 사랑과 기쁨이 이루어지려면 누구의 사랑과 기쁨이 먼저 이루어야 되죠? 자식이 먼저 기쁘고 행복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고 행복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 뭐 하나님의 뜻대로 가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뜻이 없어요. 인간의 뜻만 있어요. 인간을 어떻게 하면 인간이 기쁘고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야 내가 기쁘고 행복하겠죠.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식이 기쁠 수 있다면 내가 목숨을 줘서라도 자식이 기쁠 수 있다면 그 길을 가잖아요. 그럼 누구 닮아서 그래? 하나님 닮아서 그러는 거죠. 그걸 뭐 배워서 합니까? 그거를? 그렇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시며 뭐라고 해요? 그들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두 번째는 번성하고 세 번째는 만물을 다스려라. 만물을 주관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생육을 해야 되는데 인간은 뭐예요? 육신만 생육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과 뭘로 되어져 있죠? 영혼, 영인체로 되어져 있다는 거죠. 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그 후에 생기를 보니 뭐예요?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또 스가랴서도 그래요. 사람 안에 뭐예요? 심령을 지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가 있어요? 육신과 영혼, 영인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하라는 건 뭐예요? 그 내용을 육신도 성장하고 영혼도 영인체도 성장하라 이런 내용이죠. 동물에게도 동물을 흙으로 지어가지고 뭐 날짐승도 지었다 흙으로만 지었다는 표현 나와요. 2장 17절인가 거기에. 근데 사람만은 흙으로 짓고 그 다음에 또 생기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동물에게는 두 가지 축복만 줘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만 줘요. 근데 인간에게는 세 가지 축복을 줍니다. 그 축복, 세 가지 축복을 준 이유는 그럼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첫째는 뭐야? 생육을 하라는 건 뭐야? 육신과 영혼이 성장해서 일체를 이루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야? 몸과 마음을 일체에서 하나님을 담고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가 온전한 아들, 온전한 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완전하게 닮은 게 아니에요. 왜? 아들과 딸은 완전하게 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로 계시죠? 부모로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커서 부모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부모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결혼해야 되죠. 먼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야 되죠. 그 번성하라는 건 뭐예요? 자식을 낳아서 부모, 완성된 남자, 완성된 여자가 뭐예요? 자식을 낳아서 부모가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뒤집어 쓴, 쉽게 얘기하면 영을 쓴 실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그 하나님을 닮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강의를 할 때 신상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꼴.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 것을 내가 인간이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론을 얘기해도 현실적인 우리의 삶의 내용과 관계없는 얘기를 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건 관념이고 추상일 뿐이에요. 그것이 실체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인간에게 정확히 현실적인 문제를 정확히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몸과 마음이 일체가 되고 생육하고 그 다음에는 뭐야? 번성을 하고 부부의 인연을 맺어서 자식을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그 가정을 이루면 부모가 돼서 거기에서 사랑의 열매를 내가 맺으면 사랑의 이상자가 되면 사랑의 실체가 되면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왜? 이 존재 세계는 사랑의 세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을도 주관할 수 있어야 되는 자격을 먼저 갖춰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 주관하라라고 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완성된 존재로 지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게 됐다. 생육하라, 성장하라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완성된 존재로 지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완성으로부터 성장해서 완성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거를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세상은 뭘로 지었다? 말씀으로 지었다.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의 신성 가운데 있는 로고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살아가는 이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법에 따라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고, 오늘은 하여간 어쨌든 이 시간이 다르네요. 신상의, 그러니까 신론에 대해서만 말씀을 주제를 주셨기 때문에 신론을 통해서 신론을 잠깐 얘기했고, 왜 신론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그거는 인간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인간을 뺀 하나님을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론을 배워야 되는 이유, 그건 인간과의 이런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렇게 해서 그래야 우리가 인간이라는 삶의 내용과 인간의 목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강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